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3월 29일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풍성한 긍휼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앞에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충만한 영광으로 임하시는 주님, 특별히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초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사 하늘의 거룩한 능력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예배의 처소마다 구원의 기쁨의 노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연약함과 악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회복과 기쁨의 능력들을 아버지 회복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땅의 어려움들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능력의 주가 되시며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그 능력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든 심령들,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치유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39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십자가를 진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놀랍고도 지고한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함께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생활 속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더욱더 주님의 고난에 참뜻을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 감염자가 불안하여 간단한 외출조차 못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 죽음에 대한 염려로 우려하는 수많은 불신자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세상에 주지 못한 평안을 전하고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음에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잡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흩어진 교회로 온라인 예배를 충실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여호와 라파이신 치료의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18억 5천만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반석 위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가하실 허연의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더해 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심령이 뜨겁게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십자가 지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 3단계로 들어가서 교회 모든 예배가 중단이 되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가정과 처소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후원들이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서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향하여서 이것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전문적인 특별 지원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의료 지원팀으로 그리고 재정 상담팀으로 그리고 생필품 나눔팀으로 함께 섬겨주실 우리 태스크포스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일에 동참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또 이 어려움들 함께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순절 특별 기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주제로 해서 성도의 신앙 여정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들 이 순례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또 월요일마다 다니엘과 함께 떠나는 여행, 또 말씀 양육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나가는 다니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 시기에 더욱더 말씀의 힘을 얻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요일에는 담임 목사님 목회 서신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금요 기도회로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시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말씀과 또 기도로 또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쁨교구의 박단함 권사님 부군 되시는 박기주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2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천하셨는데 어려움 중에 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위로의 마음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모든 교회 행사들이 지연이 되고 연기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가 있는 줄 믿고 더욱더 기도하고 준비하는 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중보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교회의 놀라운 사역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주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은 지난 주일처럼 저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시지만 저는 여러분을 마음으로 만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흔들어서 우리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강단 예배를 도와주시는 우리 영상팀 또 예배위원들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은 뉴저지 찬양팀들이 이렇게 오셔서 또 예배를 도와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미국 내 확진자가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 주에서 나왔습니다. 이 두 주의 이 검사자 중에서 확진자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10명이 검사를 받으면 그 중에 3명이 이제 확진이라는 거죠. 한국의 경우는 3%입니다. 100명이 받아야 그 중에 3명이 확진인데 그만큼 우리 지역이 지금 심각하다는 것이죠. 마치 퍼펙트 스톰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더 안전하고 그리고 더 확실한 우리 주님의 퍼펙트 그레이스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올 때 나무가 흔들리고 집에 지붕이 막 날아가지만 오히려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면 아주 고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마음으로 묻습니다. 과연 언제쯤 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질 것인가? 솔직히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오늘도 컨트롤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이것 또한
반드시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벌써 19년 전 2001년 9월에 있었던 September 11, 그리고 또 기억하시나요? 8년 전 2012년 10월에 있었던 허리케인 샌디가 미 동부를 강타했었던 때를, 그때 당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정말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헤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코로나19 이 파동도 지금 당장은 대단한 기세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는 이때 일을 회고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옛말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만이라도 우리가 성전에서 한번 모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만일에 그게 어렵다면 교회 주차장에서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드라이브인 이스터 셀리브레이션을 우리가 한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장로님들과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찬양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키가 맞나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아버지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스승의 질문과 제자의 대답입니다. 질문입니다. 사람의 눈은 흰 부분과 검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왜 검은 부분으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어두운 면에서 보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밝은 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자신에 대해서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하얀 부분으로가 아니라 검은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인간은 참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고난이 없이는 세상의 본질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고난이 깊어질수록 그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진정한 시력을 회복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위기를 통해서 불신자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이죠. 변화되기 이전의 사울은 지금 어디론가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나와 있죠. 거기로 가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스데반 집사를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었습니다. 그 일로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저 북동쪽에 있는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전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이 이제 그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사전 영장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씩씩거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는 엿새 길이었습니다. 그 먼 길을 거의 다 갔을 무렵에 갑자기 예상치 않았던 일이 도중에 생겼습니다. 때는 정오쯤 됐는데 벌건 대낮인데 갑자기 그에게 강렬한 빛이 쏟아져 온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앞이 캄캄해지면서 그는 길바닥에 쓰러집니다. 어디선가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누군가가 너를 잘 안내해 줄 것이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행의 손을 의지하고 간신히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나 살다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한두 번쯤 해보는 생각이 있습니다. 야, 이제 끝인가 보다.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가 보다. 여러분은 언제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이 미국으로 온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큰 사고를 제가 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제가 구하지도 않은 은사를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름 붙이기를 망각의 은사 혹은 분실의 은사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는데, 하여튼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가라지 문을 열어놓고 다니지를 않나, 우산을 갈 때 우산은 쓰고 갔는데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를 않나, 게다가 약혼 반지 잃어버리고 없죠. 결혼시계까지 잃어버리고 지금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마누라는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잘 챙기고 있는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제가 잃어버린 그 지갑 안에 우리 4가족이 미국 와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정착금이 몽땅 거기 들어있었어요.
그 당시에 파란 하늘이 노랗게 보일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 사울도 그 3일 동안에 깊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러나 나중에 한 사실입니다마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끝이라고? 아니야. 나는 아직 내 안에서 시작조차 안 했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이제 막 시작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새 일이 저기 기록되어 있네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바로 저런 일을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참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할 때에 무슨 일이 그에게서 일어나게 되었죠?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사울의 눈에서 그 당시에 이 물고기의 비늘 같은 일종의 막이 이렇게 떨어져 내린 것 같습니다. 이 메디컬 닥터였던 누가는 그런 상황을 아주 전문인답게 저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늘 같은 것이 툭툭툭툭 떨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보게 되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게 아니죠. 그저 옛날에 보이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됐다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새롭게 보이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세계, 진리의 세계에 대하여 그의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보이는 대로 행동합니다. 관심 따라 보게 되고 보는 대로 또 행동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세상이 달라 보여요. 길거리에 풀 한 포기 그리고 나무 한 그루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산천초목은 똑같은데 보는 사람의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밉게만 보이던 사람들조차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에게 가해자라고만 여겨졌던 사람이 가만히 그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그분도 내가 모르는 시간에 피해자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가련한 그런 연민의 정을 또 느끼게도 되는 것이죠. 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뜻을 알 수 없었던 성경 말씀, 그런데 이제는 꿀송이처럼 달게만 느껴집니다. 그동안에는 내 육체를 편안하게 해주는 무슨 TV 쇼나 드라마나 무슨 그런 프로그램을 늘 자주 보았지만 이제는 내 영혼을 살찌우는 신앙 서적 가까이 하게 되고 또 찬송 부르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전에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많은 신앙이 없던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의 문턱을 넘게 하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았던 때가 전 국민의 25%였습니다. 그때 미주 한인들의 기독교 인구는 70%가 넘었습니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민이라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민자들에게 신앙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증인이 아닙니까? IMF 때도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갑자기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위기를 통해서 저들은 태평양, 대서양만 건넌 것이 아니라 신앙세계의 문턱을 넘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번 코로나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지구적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육체적, 물질적 어려움은 겪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눈에 끼어있는 세속적이고도 인본적이고 물질적인 비늘이 벗겨지고 한없이 풍요로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울들을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그 눈에서 세속적인 비늘, 교만의 비늘, 불신앙의 비늘을 벗겨주셔서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새로운 영적인 거인들을 많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지없이 한 방에 무너뜨리시고 그 무너진 폐허 속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오히려 왕성하게 확장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뭄의 때에 축복의 소나기가 내리려면 먼저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야 하는 법,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 코로나 사태라는 짙은 먹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영적 부흥, 영적 추수의 은총을 소낙비와 같이, 장대비와 같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불신자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하셨듯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불신자의 눈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의 편견도 고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는 사울과 함께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삽비라의 남편과 이름은 같은데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삽비라의 남편은 사도행전 5장에서 죽었죠. 자, 우리가 이 9장에서 만나는 아나니아는 참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거듭난 성도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 아주 크리스찬의 스펙을 갖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에게도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으며 그리고 무엇을 했는가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증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오셔서 너 사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봐라 그랬을 때에 아나니아가 주저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 다음 14절까지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나니아가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에 대한 최근 정보까지도 그는 확실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은 위험인물이니 우리가 아직 상종해서는 안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깊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나운 맹수가 어슬렁거리는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스데반 집사가 잔인하게 돌로 맞아 죽었고 바로 그 앞장을 섰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소문도 다 듣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내가 다음 타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는 아나니아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사실 꾸중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에 그가 한 말, 그가 한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는 먼저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아나니아를 꾸중하지 아니하십니다. 그의 편협한 사고의 틀,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아나니아를 설득하십니다. 두 가지로 설득하십니다. 하나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설득하시고, 또 하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사울이 받게 될 어마어마한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아나니아를 설득하십니다. 그 말씀이 15절과 16절에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의 사명을 말씀하셨고, 16절은 고난입니다. 다 같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우리 같으면 야,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가, 이렇게 그냥 몰아붙일 수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주저하는 아나니아를 이렇게 차근차근히 설득을 하셨습니다. 사실 사울의 과거 이력서만 보고 편견에 사로잡혔던 아나니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미리 보여주신 사울의 미래 이력서를 본 다음에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안심이 되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 그러면 사울이 바울이 된 사건,
그가 눈 멀었다가 다시 뜨게 된 사건, 이것만을 떠올리게 되는데, 불신자였던 사울의 회심 사건 못지않게 신자였던 아나니아의 그 눈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열어주셨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바나바라고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낙심해서 고향에 내려가서 집고 중인 그 바울을 바나바가 그 먼 길을 찾아가서 다시 그를 사역의 양지로 끌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사역 박람회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바나바가 되십시다. 지금 교회 구석구석에 그냥 하나님이 놀라운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데 그냥 조용히 숨만 쉬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바울들을 좀 찾아냅시다 해서 1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을 그 바나바들이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나바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바나바 당시는 바울이 나름대로 이제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는 정말 예수 믿는 자가 있다면 거기가 어디든 거리와 시간을 따지지 않고 당장이라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기세 등등한 그런 때 아니었습니까? 정말 아무나 가기 어렵고 아무나 하기 어려운 그 과제를 아나니아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비늘, 편견의 비늘, 고정관념의 비늘이 벗겨져야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울들을 바울로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바울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아나니아와 같은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요즘 온 식구가 모처럼 집에 있으니 좋으시죠? 아마 주부들은 하루 세 끼 밥 해대느라고 정신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얼마나 가족들을 그동안 남편 얼굴 보기도 어렵고 또 애들 얼굴 보기도 참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회에 남편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도 늘 그냥 내가 생각하는 마누라 그렇게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아내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앞으로 내 아내가 지금도 참 훌륭하지만 앞으로 더 현숙한 아내가 될 거야. 좀 괄호를 닫지 말고 한쪽 괄호를 시원하게 열어놓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아나니아의 편견을 변화시키셔서 그렇게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신데 내 남편에게 뭘 못하실까? 내 아내에게 뭘 못하실까? 그리고 자녀들도 그냥 우리가 아는 자녀 그렇게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자녀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요즘 얼마나 옛날보다도 더 자주 안부도 묻고 그렇습니까?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보내주시는데 보니까 부모님들에게 더 자주 안부를 여쭐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같이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과거의 기억으로만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행하실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8절 말씀까지 우리는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이지만 그러나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영적 세계에 대하여 꽉 막힌 사람도 있고 아나니아처럼 믿음의 세계가 열리긴 했으나 나름대로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다가오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빼앗기는 것도 많이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의 보물찾기를 좀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몇 번 드렸더니 믿음교구의 어느 목장에서 이제 서로 감사의 제목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나오는 제목들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코로나 덕분에 생긴 영상 예배로 하루에 더 많은 시간을 말씀과 더 가까이 하게 해주셔서 감사. 예배 장소는 바뀌었지만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감사. 온라인 예배와 카톡으로 목장 식구들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세상에도 감사. 그렇죠?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자유롭게 카톡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참 소식을 주고받기는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남편 얼굴, 아들 얼굴 볼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 퇴근길에 긴 시간 운전하지 않아도 되어서 감사.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참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신 은혜에 대하여 이것을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감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이런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써서 올리면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이번 한 주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맞불 작전을 펴는 것처럼 이번 한 주 우리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감사의 바이러스를 더 멀리, 더 힘차게, 그리고 더 빠르게 퍼뜨려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사천격인 우울감과 절망감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바이러스들까지 주의 은혜로 아주 시원하게 퇴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하여 사울의 눈뜬 이야기, 그리고 아나니아의 또 눈뜬 이야기를 저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주여,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정말 여전히 감사할 것,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내면서 이 어려운 때를 찬양과 감사와 말씀과 기도로 잘 헤쳐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또 다음 한 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극성을 부린다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령의 불담으로 두루 지켜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각 가정의 문지방과 인방에 발라서 이 모든 재앙이 다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퍼펙트 스톰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퍼펙트 그레이스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믿습니다. 퍼펙트 스톰 속에 퍼펙트 그레이스가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의 식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주님, 태풍의 눈이 차라리 고요하듯이 이 파동이 극에 달하는 고난의 시간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강하여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들을 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가 그동안에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자만하던 이 시대의 사울들의 눈을 여시는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욕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주의 백성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다른 방법이 아니고서는 저들의 눈에서 비늘을 벗기실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수한 방법으로 저들의 마음을 노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눈도 활짝 열어 주시어서 감추어진 보물을 찾듯이 그동안에 이미 주셨지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들을 이번 기회에 하나하나씩 찾아내요.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의 근육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의 맷집이 길러지게 하옵시고 영혼의 담력이 더 한층 강하여지는 귀한 단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립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신앙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식구들,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신방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시는 이심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확실한 증거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과 그리고 414 윈도우의 깃발 아래에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